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것이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방을 돌아봐도 완전한 사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형편대로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자질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죠. 왜 이렇게 태어났겠습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다 자기 만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즉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토기를 위해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에는 없겠죠. 토기장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쓸 용도대로, 자신의 기호에 맞게 그것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지만서도 공통된 것은 모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모습대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더 힘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목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를 때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그 차원을 좀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목적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훈련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변화된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나의 모습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옛사람에서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꿔가는 변화된 삶,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더 편해지겠죠. 편해집니다.
내가 계획한 내 목적,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이 내 뜻이 아니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때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라져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오늘 맹인을 통해서 심지어 맹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순서대로 보시면은 맹인을 보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가시는 곳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적은 거의 없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그렇게 꼭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뭐 은남동을 가든 서울을 가든 별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기 전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날 하나님이 가라고 보여주신 것, 가라고 하신 것, 또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루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나타내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겠죠. 예,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행하니까 별일이 안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길을 가시는데 뭐 임의로 저 길로 가자 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시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갔더니 역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맹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이 있을 때 그냥 보시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고 보는 관점부터 다르니까 그 맹인을 자세히 보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뭐 설렁설렁 가면은 보통 사람들은 맹인, 그런 거지였어요. 거지 맹인이 있으면 자세히 보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동전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뭐 그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안 보죠. 예, 다른 거예요. 그냥 지나갑니다. 또 피해서 지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맹인을 관심 있게 보셨다고 했어요. 그 맹인은 뭐 좀 살다가 사고로 다쳐서 중간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날 때부터 맹인됐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거지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음식을 해 먹으려 해도 보여야 하죠. 음식 하나 자기 스스로 찾아 먹을 수도 없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외출을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 자기가 하고 싶지만서도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많죠? 나도 이렇게 좀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는 날 때부터 자기 부모와 같이 살지만 자기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얼굴도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는 어떤 모양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보이는 것은 뭡니까? 매일 그가 보이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밖에 없어요. 눈을 떠나 감으나 어두움밖에 없죠.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니고 365일 1년 내내 그는 어두움만 보고 사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그에게는 검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한 것뿐이에요. 왜? 그의 눈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날 때부터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참 딴 사람은 멀쩡한데 왜 자기 자신만 이렇게 태어났는지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민했겠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도 해보고,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쓴뿌리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지었냐?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느냐? 하늘을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너무나 억울한 피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고 남에게 피해만 주고 남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남에게 부담만 주는 존재,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에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으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쓸모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 맹인이 되어보지 않으면은 누가 이 맹인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치열하겠어요? 이런 아들을 둔 부모가 아니라면은 누가 이 부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평생을 자기 아들을 섬기고 뒷바라지하고 수족이 되어줘야 되는데, 부모는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걱정이 이 부모에게는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통을 이 부모와 이 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이런 맹인에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겠죠. 거지에게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피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는 것뿐이죠. 이것이 더 상처가 되겠죠. 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긍휼의 마음, 예수님이 자기가 도와줄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긍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맹인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을 품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죠.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 부자라 고관들이나 찾아간 적은 거의 없죠. 항상 세리나 창기나 맹인이나 중풍병자나 귀신 들린 자, 상처받은 자, 왜 예수님은 항상 이런 사람만 찾아가겠어요? 우리가 보는, 사람을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기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죠. 내가 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유심히 보죠. 그리고 내가 좀 소원해 볼 것 같고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게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피하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의 도움이 정말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건 실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과 반대로 살죠. 예수님의 도움 없이 자기가 강해져서 자기 힘으로 자력적으로 잘 되고자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점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만 잘 돼봐요. 예수님 믿음이 절실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잘 되는데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가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될수록 다 그런 건 아니라도 잘 될수록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고 나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수록 주님이 가까워지죠. 믿음이 더 강해지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에 뭐 맹인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동네 사람이 사니까. 근데 여러 사람 중에 유독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또 초라한 거진 이 사람에게 왜 다가가겠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이 사람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좀 구체적으로 맹인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맹인을 보는 관점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맹인을 거지를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2절에 이렇게 물었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맹인을 뭐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그 책임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자, 어떤 사람의 문제를 누구의 책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책임이다. 이 사람 죄를 지어서 그렇다. 뭐 태어날 때 버렸으니까 뭐 세상 말대로 전생에 이 친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면은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억울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운명적으로 보고 비관하겠죠. 또 반대로 이 사람이 부모가 많은 죄를 지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됐다 하면은 이 맹인은 부모를 향한 그 상처와 원망과 비난으로 피해의식으로 부모와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우리 옛말에 잘 되면은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고 못 되면은 조상 탓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속을 아주 실제적으로 파악한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 되면은 꼭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내세우고 자기 실수로 잘못해도 자기 탓이라고 돌리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죠. 부모 탓으로 돌리고 불공평한 이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 늘 세상 탓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 일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까지 이 세상의 수많은 새들 중에 참새 2마리 떨어지는 거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셔. 우리의 머리카락에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 그랬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 중대한 일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 고난, 풍파, 환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다 아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자기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세상 문제를 바라보면 늘 남 탓만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제자들은 바로 사랑 관점에서 이 맹인의 문제를 보았죠.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했어요. 3절에 보시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하나님 관점에서 봤어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놀라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잘 알면요, 우리 자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43장 7절에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왜 창조했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요. 그를 내가 지었다 그랬어요. 맹인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를 자꾸 나에게서 찾으려니까 내가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어려운 거예요.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더구나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는 더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존재로 태어나는가?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맹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요? 하나님을 억지로 찬송합니까? 가사가 나오니까 찬송합니까? 그건 진정한 찬송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저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내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이 내 창조된 존재의 목적이고 근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지 그냥 불행하게 고통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 편에서 보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 나 같은 주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쓸모없고 쓸모있는 여부는 무엇으로 결정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는가 안 되는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쓸모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가 그 기준이지, 사람 편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기능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못하고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또 신앙을 하면서 과연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또 내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받으실 만한 삶을 내가 사는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보다도 다른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능력 있고 좀 더 뛰어나고 인정받고, 이게 관점이 많죠. 그러면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최고의 존재라고 그런 데서 찾죠. 세상에 성공한 여부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못하면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나 같은 존재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기준이 그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면은 그것이 내가 태어난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그 사람이라도 그때그때마다 다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다 똑같지 않아요. 저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핍박받고 고난받고 남에게 배척받고 환난을 받고 심지어는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영광 받으셔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겨우 30세 때쯤 돼서 그냥 참수용을 했어요.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 받는 방법이 다 다를 뿐이에요.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은 그 방법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뛰어나고 큰 일을 하고 뭐 큰 일을 이루고 이거 상관없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가지고 또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일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별로 귀중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별 쓸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계속 쓰임받으니까. 그런 반면에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또 실패하고 고난받고 남에게 비난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를 두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 최대의 무역, 상업, 경제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 또 고린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인, 즉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모인 것이고 부자들이 다 모인 것이고 문벌 있는 자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런 도시입니다. 세상에 나오면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런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들은 별로 없고 다 보니까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들,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는 모든 것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이것만 좀 있으면은 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영어만 조금 더 잘했으면 훨씬 더 사역을 잘했을 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아요. 물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문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일,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것이 자기 영광이 되잖아요.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너희들 못하는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이걸 잘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것을 못하지만 나는 하잖아. 그 결국 뭐예요? 자기가 낫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 있고 지혜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라도 우리의 태어난 존재의 가치가 내가 나를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받을 자로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더 불리하겠죠. 불리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에. 아까 29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 왜 저렇게 하느냐?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은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진 자,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안 자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도 없고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교만해가지고 아마 이 교회 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그러진 않았죠. 없다고 하지 않고 많지 않다고 했어요. 또 능한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많지 않다고 그랬지. 문벌 좋은 자가 없다고 하지 않고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걸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즉 우리가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벌 있고 능력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많은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있는 자는 그 자기 능력으로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잖아요. 왜?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뭐 직분을 주고 세워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 밖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는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들이 수두룩해. 근데 교회 안에는 매우 적어. 어떤 사람이 저렇게 교회 안에 있겠어요? 지혜 있는 자는 정말 그 자기 지혜를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그런 자기의 지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런 지혜 있는 자만 교회에 남을 수 있겠죠.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 세상에 나가면 정말 알아줄 사람인데, 세상에는 정말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 능력을 부인하고 자기의 의를 깨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해야만 교회에 남을 수 있으니까 적단 말이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더 보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벌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다고 다 하나님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없는 자들은 얼마나 좋아. 없는데 뭐 부인할 게 뭐 있어. 없는데 가진 거, 어차피 가진 거 없는데, 능력 없는데 뭐 일부러 능력 없도록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즉 상대적으로 없는 자, 미천한 자, 약한 자들은 자기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모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뭐 지혜 있는 자, 문벌인 자, 능한 자, 예수님은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속했고 최고의 지식의 근원이시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시면서도 그는 아무 죄가 없지만서도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목적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능력, 지혜, 권세, 지위 다 부인하고 죽으신 그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 가치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조금 하면은 내가 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뭐 되게 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뭐가 되려고 그래.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 그러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이런 맹인 같은 사람이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훨씬 낫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착각입니다. 그런 신앙을 하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4절 5절을 읽어보시면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실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고,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그 맹인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둠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문제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움에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은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빛을 보지 못하는 이 한 맹인을 빛을 보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침으로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었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 눈에 바르기 어떻게 좋아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다른 때도 예수님 침 뱉어서 어떤 귀에 에바다하고 귀에 바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적으로 판단하다가 항상 부딪혔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어요. 성경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단어에 어떤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그렇죠. 근데 이게 바르다는 이 헬라어로는 에피크리오인데, 크리오. 에피와 크리오가 합쳐진 거거든요. 크리오는 기름을 바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진흙을 바른, 그냥 미장이가 진흙을 벽에 바르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기름을 바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른 게 아니고 치유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바른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실로암의 물에 씻었더니 눈이 밝히 보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평생 눈 한 번 뜨지 못한 그 사람이 자기 운명적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순간에 바뀐 거 아니에요. 평생 어둠에 덮여있던 그 인생이 빛을 볼 수 있는 인생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역시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인생의 전환점이 안 일어난 사람이 있죠?
한 번은 전환점이 필요하거든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소경이,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흙을 묻혀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져서 순종할 때 이 사람의 눈이 뜨여진 거잖아요. 여기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성경에서 그 뜻을 해석해 놨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에 보내셨죠.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라고 보냄을 받고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여 시침으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제 발로 가서 실로암 못에 씻는다고 눈이 밝아지겠어요? 다음날 그 소문을 듣고 다른 맹인이 와가지고 나도 그럼 진흙에 그냥 침 뱉어가지고 눈 안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어서 난 눈 보겠다. 그러면 밝아지겠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실로암 물이 눈을 밝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보내서 거기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눈이 밝아지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자기의 무슨 신학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이 믿음으로 들리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은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고 지루하고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별 의미가 없이 들리죠. 그러면은 교회를 다녀도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 행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왜 사람이 바뀝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어질 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어둠에 속한다 그랬죠.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고 싶어도 말씀이 안 들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도 안 보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맹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세상 것은 다 봐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세상에 보고 듣는 것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맹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맹인입니까? 나는 율법도 알고 뭐도 알는데 너희가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맹인이라 그랬어요. 왜?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딴 사람에게 모르는 걸 가르쳐서 딴 사람도 맹인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씻어야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는지, 그렇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어떤 지식이나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뭐 부족해요? 그는 율법 선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또 이스라엘 전체 70명에 해당되는 최고 기관의 공회 회원입니다. 최고의 하이클래스의 지성인이에요. 그것도 다른 세상 학문의 지성인이 아니고 율법, 성경, 하나님의 종교적인 지식의 탑 클래스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설교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뭐 병 고치는 걸 다 봤죠. 그게 자기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걸 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와 다르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죠. 율법은 다 아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해. 네가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나옵니까?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맹인이. 그가 율법 지식을 많이 알아도 율법 지식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맹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지식과 행위와 교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처럼 지금까지 그런 많은 지식과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그것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때 써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지. 지금 맹인인데 보지 못하는데 이게 코끼리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나무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 맹인이 그거 이해하겠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상상만 하죠.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늘 색깔은 아주 파란색입니다. 지식으로는 다 알겠지. 하늘이 파란색이지. 사람은 두 발로 걸어가는구나. 근데 개는 네 발로 걸어가는구나. 지식은 다 있겠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데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상상의 지식이지. 그러나 눈이 떠여버리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개는 저러네, 사람은 저러네, 하늘이 저러네, 저들 알게 되잖아요. 실제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자기가 영적인 소경인데 그래서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자세히 전한다고 한들 그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맹인이 그냥 하늘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뭐 졸리고 별 흥미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이 떠졌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겠죠. 와,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네. 그런 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거듭났을 때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똑같은 거예요. 아직 이런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우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내 눈을 가려놓는 거거든요. 죄가 나를 영적인 맹인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눈을 가려놓는 이 죄 문제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